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의 제목이죠. 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한 주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부활 주일 이런 주일 때에 사실 굉장히 그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2번 정도를 이 본문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굉장히 원론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 양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내가 앞으로 자녀를 낳는다면 어떤 좋은 부모가 됐으면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법을 또한 익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첫째 딸은 25살이 된 아이인데 작곡을 공부하다가 지금은 음영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이제 23살인데 유아교육과를 재학 중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18살인 고3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을 이만큼 키우고 나니까 참 후회가 돼요. 참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만큼 성화가 되고 지금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을 더 잘 키웠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후회가 지금 와서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50이 넘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다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다 내 새끼들이잖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이 말씀을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더 잘 키우는 게 어떤 게 더 잘 키우는 방법일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부모들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그 관계를 먼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관계를 회복하여서 잘 양육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자적인 뜻은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약오르게 하고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낙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훈육과 비합리적인 요구, 독선적인 태도, 그런 정죄. 왜 이렇게 부모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넌 불량품이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막 화나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인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그런 어떤 말로 인하여서. 이 말은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내 거. 어제도 3번에서 하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물론 잘못을 했는데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 아직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프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엄마와 금쪽이를 보니까 그 엄마가 금쪽이라는 아이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막 싫어하니까 게임만 하는 거야. 엄마랑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엄마가 닿는 물건에 손 대기가 싫어가지고 손을 이러고 다녀, 집안에서. 그런데 엄마는 왜 손을 여기에 이렇게 이러고 다니냐고, 손 좀 막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를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엄마가 닿는 데에다가 손을 대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손을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는 밖에 나가면은 얘기를 잘해요. 집안만 들어오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활동적이고. 그거를 보고 있던 그 오 박사님이 이 금쪽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가 문제라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니까 그렇게 욕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머님이 금쪽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해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그 폭발적인 그 감정을 담아서 이 금쪽이한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오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 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금쪽이 어머님이 우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형편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이가 8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고 나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고통과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다 풀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체벌을 했습니다. 때렸는데 그 때린 것을 사실은 이거를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체벌을 제가 감정을 실어서 하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으로 체벌을 했어야 하는데 그 어떤 감정을 담아서 체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가 지금 와서는 우울증인지 알았는데 그때는 우울증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상담소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속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 하시냐? 네가 문제다. 이렇게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재원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식의 사랑을 너에게 강요했구나. 너의 방법과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내 방법에 사랑을 강요했구나. 용서해다오. 제가 진심으로 정말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아이가 펑펑 울고 그리고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한테 팔짱도 안 꼈어요. 스킨십을 안 하려고 했어요. 무릎에다가 무릎을 베고 눕는 그런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아이가 제 다리를 베고 눕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체 자녀를 그와 같이 징계할 수 없다거나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는 훈육은 여러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잠언서에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녀에 관한 모든 훈육은 감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권위로서 규율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시편 127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산이요 정말 상급과 같은 보물,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그것을 망각한 채 정말 양육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유산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뭐 해줘야 돼요? 이게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말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 짐승도 아니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소나 돼지는 끌고라도 가고 때려서라도 가죠. 예? 그럼 자녀는 인간이고 저희 금족 같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맡기며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키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양육하다는 뜻은 자양분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훈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동의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뿐더러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육체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르쳐야 할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 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것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13살 성인식이 치루어지기 전에 다 암송시킵니다. 그렇게 암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암송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의 여러분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뭐 하느냐?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식탁에서 무엇을 먹든지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신앙훈련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게 잘못됐어요. 교회에게만 여러분들 신앙훈련을 여러분 맡겨놓고 그것으로 여러분 끝내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앉으나 서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네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가라. 주일날은 너희들이 하지 못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너희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물된농산교회는 지금 매일매일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플러스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길에서 떠나 멸망할까 봐.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가장 여러분들 기뻐하고 앉으나 서나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나 없이도 정말 자발적으로 교회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독자적인 자녀가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바라시죠?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성경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말로 말하면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 라고 불리우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대표적인 자식 농사 잘못 지었죠.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그 재물을 자기 멋대로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고리로 가지고 가가지고 먼저 자기가 원하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위를 먼저 고기를 가지고 갔어요. 제사장들은 그 원하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위가. 그런데 그것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징계했어야죠. 뭐라고 했어야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징계하고 훈계했어야죠.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 둘이 블레셋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사했죠. 사무엘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거기에 통치자로 세웠죠. 사무엘에 이어서 통치자로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모든 결정을 굳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이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왜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바빴습니다. 순회 통치를 했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것으로 봅니다. 바빠서 자식에게 말을 그와 같이 신앙교육을 못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바쁘더라도 자식들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두 번째로 관계적, 두 번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냐? 읽어보세요. 시작. 관계적 인격 플러스 독자적 인격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또 신앙 말고 또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인격체, 그리고 또한 독자적인 인격체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적인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여러분 맺지 못하는 그런 인격체로 키우면 여러분 그건 잘못 키운 겁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적인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될 첫 번째는 관계가 누구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 자매지간에. 그리고 또한 친구들 간에. 그런 어떤 관계적인 인격체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형제, 자매, 우리 첫째랑 둘째 아이가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한테 둘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관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둘째 아이에게는 언니에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격체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미숙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첫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어렸을 때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관계적으로 형성시켜 줘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런 관계를 잘 형성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와 늘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고 계시다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 아이 둘을 관계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거를 훈련시켜주고 해줌으로써 그와 같은 관계적으로 관계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여러분 독자적인 인격을 형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독자적인 인격이 뭐냐면 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것도 홀로 자기 자신이 이제 설 때에 이제 수평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혼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뭐든지 대신해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신해 주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도 의존하게 되고 독자적인 인격체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독자적으로 또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체로 자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의지하게 돼요. 부모에게 독립적인 인격체로 홀로 서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누군가 그 대체적인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 다음엔 남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가 없으면 친구, 또 친구가 없으면 또 다른 대체적인 것. 여러분, 그런 인격체로 키우시면 안 되고요. 홀로 내가 독자적으로 내 독립적인 인격체로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독립적이게 되고, 그렇게 독립적이게 되면 하나님도 반대겠죠.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로 여러분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관계적인 인격과 플러스 독자적인 인격으로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인격과 지성이 겸비된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갈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소유물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면 행복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빨리 찾아줘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데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훌륭한 데야,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고 그 아이는 아파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빨리 내려놨습니다. 큰아이가 그렇게 아팠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내려놨어요. 우리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우리 첫째 아이 전부 그냥 건강하기만 해다오. 저의 바람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하원이가 이제 고3인데 그것을 빨리 내려놔서 제가 우리 하원이도 아마 부담이 덜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자녀를 낙심케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전 인격적으로 그와 같이 키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